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집트 곡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가지고 온 곡식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에는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없이는 시몬도 돌려보내지 않고 곡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곡식 자루에는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주머니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거래를 대가로 지불했던 이 돈이 그대로 자신들의 곡식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건값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이 곡식을 훔쳐왔다라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모든 상황을 듣고 이렇게 절망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빼앗기는 인생이구나 라고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장남 르우벤이 나서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마저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야곱은 이 상황을 두고서 괴로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본다면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처음부터 꼬였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한 형제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곡식 자루에 있는 자신들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첩자라 의심하는 애굽 총리에게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온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돈을 지불했을 텐데 왜 돈이 다시 우리 자루에 있지? 이제 우리는 도둑으로 몰릴 것이다. 다시 이집트에 가면은 우리는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굳이 도둑으로 몰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억울한 10대 때의 그 고통을 보복하기 위하여서 형들에게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유추해 보자면 이 일로 하여금 해명하기 위하여서 형들은 꼭 다시 요셉에게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형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은 돈을 받지 않고 곡식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만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20여 년 전
자신의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향한 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형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도 경험하였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르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내가 이미 값을 다 치렀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값을 아마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신 값이 무슨 값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생명값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값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는 훼손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생명값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보다 너무나도 큰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나를 아무리 비교하여도 아무리 타협하여 동일선상에 두려고 하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양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저울에 예수님과 나를 올려준다면은 어느 쪽이 더 무겁게 기울어지겠습니까? 저에게 아무리 무거운 추를 달아놓는다 해도 지구를 달아놓고 온 우주를 저에게 달아놓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치는 더욱더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울은 끄떡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심정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희생하신단 말인가? 노예와 같은 나를 어찌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불한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빼앗기는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약속들을 다 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내 상황을, 내 인생을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두려움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기억, 시므온을 빼앗긴 현실, 베냐민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자신의 감정에 매여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알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은 자식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훈련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현재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그 은혜가 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 직업, 직장, 물질, 건강, 관계 등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 안에서도 나 자신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신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단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치열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고백을 곱씹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 이사야 28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 이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얘야 끝까지 나를 신뢰해줘서 고맙다. 나를 믿고 끝까지 남아줘서 고맙다. 그러니 내가 너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화로운 왕관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월과 같은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실험 대상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견고한 약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나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신원하여 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 같으나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에게 사망을 거두시고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이 수월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면류관을 먼 훗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보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정말 절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오늘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과의 재회, 가족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전도사인 저도 연약하여서 저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자신에게 온 어려운 상황들은 나 자신을 때때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태도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해석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또 다 내어 주셨으며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과 같은 모든 어려움과 이 고난들이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보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